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자로 기록되고 말들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류가 발명하고 개발한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과 글일 것입니다. 이 말과 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로서 의사를 소통하는 것보다 글로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 인간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서간 사람들이 시행을 착오하고 어떻게 살아왔던 것을 글로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산수 혹은 수학을 공부하였지만 저희들이 중학교, 고학년, 고등학교 갔어야 개념으로 삼았던 집합이라든지 순열이라든지 미분적분이라든지 이런 수학의 개념을 요즘은 훨씬 더 일찍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벌써 집합의 개념, 또 그 방정식, 부등식 이런 개념들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들의 수학을 잘 살펴서 도와주려고 해도 사실은 수학의 차원과 수준이 너무 높아서 잘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앞서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가로 닫고 제곱은 2x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 맞습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원리들, 부등식, 방정식, 고차함수 이런 원리들 우리가 외우는 공식들이 말이죠. 어른들로부터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외움으로 해서 수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방법, 경제를 응용하는 방법, 또 수학적인 공식을 적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작성하는 방법. 뭐 최근에 알파고라고 하는 그 바둑을 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제 인간과 대결을 해서 5판 대결을 하기로 했는데 3대 0으로 이겼다. 바둑 9단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바둑을 잘 두는 것 같은데 이 사람과 대결해서 인간이 만든 컴퓨터 데이터가 인간을 이겼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고가 뭔지 잘 모르는 분은 중3 엄마들이 요새 알파고가 좋다는데 알파고가 어디 있어? 우리 아이를 그 고등학교에 보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요즘은 이제 그 슈퍼 데이터라 그럽니까? 그 큰 집약된 그런 어떤 시행착오가 된 그런 분석의 도구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어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사람이 수치적으로 틀릴 수 있는 것들을 컴퓨터는 분석해내어서 더 올바른 데이터를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도 이제 인간이 문자라는 것을 개발해 내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코볼이라고 그럽니까? 컴퓨터 언어로 그걸 전환을 해서 그 컴퓨터가 인간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입력장치와 또 연산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출력해서 결과물들을 제시한다는 것은 엄청난 인간의 글자의 발전이다.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만약에 이런 교육이나 책이나 의사소통이나 이런 문자나 글자가 없다면 인간은 사실은 동물과 다름없는 그런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신앙이나 하나님이나 창조의 섭리나 이런 것들을 제외해놓고 볼 때 사람을 태어나자마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포유류는 다른 동물들과 달라서 사실은 미숙아로 태어납니다만 사람이 적어도 한 1년에서 3년은 돌봐줘야만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만 그 아이가 정글 속이나 사람이 흔적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말과 글을 가르치지 않고 교육이 없고 부모가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글과 어떤
사고하는 것과 또는 선조로부터 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설에서 발견되어지는 늑대 인간 같은 게 바로 그런 경우인데, 사람에게 말과 글이 없고 책이 없고 도구가 없고 교육이 없다면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더 나은 문명과 진보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교육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우리에게 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우리의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이런 문자가 발명이 돼서 그 이전에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개발되지 아니한 인류의 시대, 그러니까 구전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글자가 개발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역사시대에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소위 책이라는 것들과 이 글로 기록되어져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종교, 신앙 이런 요소들을 제외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 책이 가지는 의미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로 성경을 호칭하는 이 말은 사실은 부엌을 뜻합니다. 헬라어로 바이블은 책이다 이 말입니다. 책이다. 모든 책 중에 예를 들어 뭐 역사책, 산수책, 요리책, 무슨 뭐 에세이집 뭐 이런 어떤 책의 종류를 분석하는 이런 이름 말고 그냥 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책은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책 중에 책이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집필된 책이요, 가장 많은 저자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종교가 여러 가지다라고 말하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종교가 절대적인 경전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종교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전이 있나요? 어떤 종교가 세상의 창조는 이렇게 되었고 심판은 이렇게 될 것이며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끝은 이렇게 종말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책이 있나요? 세상에 어떤 책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고 우리에게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음을 말하고 누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고 세상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 결론을 맺어주는 책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 중에 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종류의 인간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양과 품격과 인격을 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판정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읽지 아니하고 또 그 책이 지시하고 말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숙지하지 않고 참고하지 않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 가장 오랜 동안 기록된 책, 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책, 다시는 성경과 같은 책이 발견이 될 수도 없고 발명이 될 수도 없다는 점.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 제가 뭐 하나님, 신앙, 믿음, 종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좀 인간이 거기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인가.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내 정조 할아버지가, 내 고조 할아버지가 시행착오를 했던 많은 것들이 책에 의해서 시정이 되어지고 나는 그 시행착오를 물리치고 새로운 관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 정신이라는 거, 우리의 국가관이라는 거, 우리의 이데올로기라든지 우리의 철학적인 요소들도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서 먼저 살았던 그 뛰어난 선각자들에 의해서 결론 내려진 것들을 우리는 이미 결과물로 취득하고 있으니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것이 거짓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지시하고 우리에게 엉터리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왜 이 책이 책 중에 책이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믿으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신봉이 되어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외에도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고 잘 살고 제대로 살고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에 살았던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지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그들의 그 생각과 삶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책을 많이 읽고 또 한편으로는 책 중의 책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의 출애굽기 연대를 BC 1446년이라고 친다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그 이전에 창세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훨씬 더 많은 오래된 역사를 이루고 있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신구약 66권 중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가장 잘 설명해 놓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가 있고,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비슷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추적하고 있는 어떤 히스토리를 그냥 기술하고 있는 그런 기록물과 같은 의미가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 세 권의 공간복음과 맥락을 달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세 권의 공간복음서와 네 번째 복음서인 이 제4복음서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은 시간적으로 30년 이상의 간격을 띄우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장 첫근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지켜보았던 제자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유추하고 쫓아갈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11장부터 사실은 전체 개요를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죽음을 초월하고 극복한다는 것, 참 인간에게는 영원한 숙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사람이 죽는데 그 죽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고 살리시느냐, 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자,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감격하여 그 여동생 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당시에 여인이 결혼을 위해서 축적하고 있는 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예물이요 여인과 평생을 같이 하는 그 향유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던 시절에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 노동자의 1년 품삯이 되는 거죠. 연봉이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한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일순간에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른바 세족식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앞에서는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요한복음 14장은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랬으니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으니 그것이 참 가치요 믿음이다, 이런 뜻이고 되겠고요.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을 언급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전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이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무리를 짓는 사건이 쭉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깊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면서 믿음이라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1장에서 예를 들어서 18장, 19장까지의 사건들 중에서 사실은 가장 극적인 장면을 말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요한복음 14장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근심과 염려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한 모든 사건들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하는 데서 사실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질병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죽음이 어디로 말미암느냐 하면 근심과 걱정에서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만병의 근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병을 낳게 하는 그런 중요한 원인 요소다라고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걱정과 근심이다, 이 말입니다. 걱정과 근심이다. 걱정과 근심 중에 제일 큰 걱정과 근심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걱정과 염려라는 것을 잘 분석해 보면 내가 무엇을 잃게 될까, 그게 제일 큰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렇죠? 내가 재물을 잃게 될까, 내가 건강을 잃게 될까, 내가 자녀와의 사랑을 잃게 될까, 내가 세상의 관계를 잃게 될까, 나를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을 잃게 될까, 뭐 정치가들은 표를 잃게 될까, 지지도를 잃게 될까, 여러 가지 잃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이를테면 내가 걱정과 염려로 잃게 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유익해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잃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내가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잃고 죽는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이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의 모든 죄의 염려로부터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왔으니 너희들이 죽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간다. 이랬으니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 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예수님과 믿음을 통해서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의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시한부를 선고하고 죽어야 될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집입니까? 재물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뭘 남겨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죽음으로써 파멸을 이루고 심판을 받아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에 그냥 간다, 이 말입니다. 마치 내가 잠들었을 때에 나를 안아서 나를 아버지의 집에 데리고 가서 그 방에다가 뉘어 놓는 것처럼, 이상하다, 내가 다른 집에서 잠을 잤는데 어린 시절에 깨어보니 아버지의 집에 와서 눈을 뜨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죽음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무엇을 마음에 근심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걱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잠자는 것은 죽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고 매일 일어나는 것은 부활하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잠잘 때에 깨지 못할까 걱정하는 사람이 없고, 일어나서 다시 살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14장에서 어떤 핵심을 이루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4장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16장에도 많이 나오는데 16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여기 이 짧은 구절에 조금 있으면 in a little while 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생은 무엇이냐 하면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한 것은 인생이 조금밖에 살지 못한다 이런 뜻도 되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말한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곁을 떠나는 것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너희들과 있는 시간이 잠시 잠깐이다 이런 말이고, 또 잠시 잠깐 이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을 보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은, 사람은 부활을 염두에 두지 못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였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죠. 예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의 그림이 뭔지,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예수님의 곁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도 몰랐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내가 죽는다 말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내가 부활한다는 말이고, 인생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우리는 다 잠시 후에 죽을 인생이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애매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기록을 역사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믿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의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내가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못 가져가는 것이지만 땅에 그대로 동전 한 푼이라도 내려놓고 가야 되지만, 죄는 우리가 끝까지 짊어져야 될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살면서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내가 살면서 남 모르게 뒤에서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거짓말하고 한 모든 것들이,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 것들이, 내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들이, 내가 남의 물건을 슬쩍 가지고 가고 남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모든 것들이 내 죄라 말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죽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죄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죄는 벌이 있어요. 죄는 벌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경찰에 안 알려져서 벌을 받고 있지 않은 것이지, 뉴스에 보니까 어떤 차가 음주를 해가지고 경찰이 추적을 뿌리치고 신호위반을 5번 하고 중앙선 침범을 7번 하고 과속을 12번 하고 무슨 난폭 운전을 34번 하고, 여러분들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해보신 모든 분들 뒤를 다 추적해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불법 중앙선 침범, 유턴, 과속에 전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인생에도 허물투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은 죄악뿐이라고. 그런데 누군가는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욕심으로 비롯된 죄 때문에 죽어요. 그게 사형선고야. 다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있는 것이고 집행 날짜가 모른다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은 사형수라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죠. 왜 이 이야기가 그리로 갔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찬양대가 찬양한 것 같이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들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내 죄로 인해서 사실 살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못된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계획들은 죽어야 돼요. 그것이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결정하는 것을 예수님이 결정하고 내가 계획 세운 것을 예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미래에 대한 나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 말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들의 죄를 지고 내가 죽는다 이 말이요. 다시 본다는 것은 부활하신다 이 말이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동일한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너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도 죽는다 말이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보게 될 날이 오는데 그것이 예수를 믿고 부활한 사람에게만 허용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다시 보고 조금 있으면 또 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냐면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근심,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고 부활해서 영생을 얻어 다시 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연합이라는 거죠. 연합.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이 내 대신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죄를 지은 나는 벌을 받아서 죽었으니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대신 인생을 결정하고 사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찬송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주님 따라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죽이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결정하는 것이,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야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죄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의 비결이라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세상의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죽이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연합해서 주님이 네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나를 죽여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난 다음에 삶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2단계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첫 단계는 죄인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죄로 인해서 나는 죽는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부활하려면 나를 먼저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이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머리 위에 물을 얹어서 세례를 행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뜻이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거기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훔치지 말라. 명령을 지켜야 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습니까? 주일보다 교회 나오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더 좋아한 적이 없습니까? 세상의 물질을 따라서 사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남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까?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일 듯이 마음에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성을 보고 정욕적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까? 저 사람이 내 아내였으면,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미워하고 한 번쯤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런 남편 내 남편이라면, 저건 아내 내 아내라면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간음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습니까? 남이 가져가야 될 공로를 내가 가로챈 적이 없습니까? 내가 정당하게 남을 일을 시키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반대로 남에게 고용되어서 월급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남의 눈을 보고 볼 때는 일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놀고 이리저리 시간을 낭비하면서 남의 물건을 헛되게 가져가고 월급을 꽁으로 먹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까? 도적질한 것입니다. 우리가 태연히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까? 남이 듣지 않는다고 남의 험담을 함부로 말한 적이 없습니까? 내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한 적이 없습니까? 사실이 아닌 말을 한 적이 없습니까? 못 지킬 줄 알면서도 헛된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자복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 이후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요, 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자의 숙명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가룟 어디 나뉜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땅의 권세를 쥐고 정치적인 혁명을 이루어서 왕이 될 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목표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도마에 이르고 또 이 유다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빌립도 물어보는데 뭘 몰랐느냐? 예수님의 계획을 몰랐다 이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부활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산다는 것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을 이루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죽음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부활과 영생을 목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잠깐의 인정받는 것, 여러분들이 큰 소리 치는 것, 목소리 높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의 그의 결과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과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요한의 성령론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오는데, 바울의 성령론은 어디 나오느냐? 바울의 성령론은 고린도전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성령론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280페이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방언을 말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을 5마디 가르치는 것이 1만마디의 방언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보혜사가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데,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사는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나는 집이 없고 쫓겨나서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내 아버지가 집이 많으면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 아닙니까? 2번째는 무엇입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과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평안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평안이 온다. 평안이 온다. 예?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살롬이라는 그 단어를 인사말로 제일 많이 사용했습니다. 평안하냐? 살라마니 꿍 그러면 네 평안하냐? 네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번민이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인생에게 제일 좋은 것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평안할 수 있는 2가지 비결이 있는데, 하나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고 자동차가 없고 지도가 없고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는데 여기 이 금암동에서 일산으로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금암동에서 일산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길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자동차도 없으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번 말해보세요. 하루쯤 걸릴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에는 일산에 가려면 제일 빨리 가는 사람이 있다 해도 한 사흘에서 일주일은 안 걸리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겠냐고. 그래서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길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길로 가면 목적지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길이 뭐냐 말입니다. 길은 항공사진을 찍어서
지도 위에서 선을 긋고 거기에다가 아스팔트를 까는 게 길이 아니고, 길의 기원은 사람들이 많이 간 흔적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산에 가면 사람들이, 앞서간 사람들이 밟고 갔던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간 사람들이 간 곳으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길을 잃으면 뭘 찾아야 되느냐면, 발자국의 흔적들을 찾으면 어디든지 그걸 따라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산에 기도원에 어느 때 어둑어둑할 때 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엉뚱한 막 산으로 들어갔는데, 이리 가면 빠를 것 같은데 가보니까 낭떠러지고 절벽이고 완전 죽는 줄 알았어요. 길이 없으니까 온 가시에 등불이 끓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와, 정말 길로 따라 가보니까 한 5분 정도만 가면 되는데 그 길을 잃어놓으니까 사람이 죽겠더라고. 그게 인생은 이렇게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들이 엉뚱한 인생길로 가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지로 가장 우리를 빨리 데려다주는 분은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다. 교육학에서 커리큘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커리큘럼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마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을 말하는 거예요. 길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목적지로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세 사람이 가고 마차가 가고 말이 가고 이래서 단단해진 그것을 길이다 이 말이야. 사람이 간 흔적이 길이 된다 이 말이야. 정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여러 번 인생을 잘 살려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가 마침내 한 길을 결론을 내려서 우리에게 책으로 주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로 가야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이야. 왜 길이 아닌 것으로 가냐 이 말입니다. 왜 멸망의 길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왜 목적지가 아닌 곳을 향해서 엉터리로 자기를 망치는 곳으로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피를 토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을 얻으라, 영생을 얻으라, 나와 연합하라, 생명을 얻으라, 길로 가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것이 정말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물질을 얻고 쾌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부활하는 것이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나와 연합하라. 그게 뭡니까? 이제 15장으로 딱 넘어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그러면 열매를 맺고 깨끗하게 되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야 될 가장 올바른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냥 이것이 하나의 사치요, 장식이요, 사람 사이의 친교요, 무슨 나의 취미생활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노라.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또 목마른 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평안, 성령의 평안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주님께 등 돌리고 떠나간 그들처럼 살지 않도록 하시며,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존귀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은 그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며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고난의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과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